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다시 재개된 현장 새벽 예배는 은혜 중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현장을 찾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6시 교회 문이 열리면 곧바로 다목적실로 입장해 새벽을 깨우는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입장 시 준비된 QR코드를 사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입장하시게 됩니다. 매일 새벽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로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5월 9일 온가족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온가족 예배는 2부와 3부에 드려지고 1부는 크로아티아 박찬신 선교사님의 말씀이 준비됩니다. 모든 가족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5월 9일 주일 예배에 자녀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각 가정에 부어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5월 16일부터 올스타와 제이지 청소년 예배가 다목적실에서 12시 15분에 현장 오픈이 되고 프라미스랜드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과 6월 2달 동안 목회자가 모든 성도님 가정을 방문해 문 앞에서 만나 인사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문고리 신방이 시작됩니다. 방문은 3일 전에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당일 도착 전에는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가 방문 시 나눌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신방이 수월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4일에서 8일까지 류육열 담임 목사는 전체 안수 집사님들을 신방하게 됩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을 뵙고 안부와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 하나 된 KCPC 한 가족으로 영적 목양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한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은 5월 한 달 동안 치유와 회복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강명옥 전도사, 한성열 교수, 송기런 목사, 황성철 교수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5월 한 달간 KCPC 라이프 목요일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부부갱년기 탈출법이라는 주제로 송기론 목사, 김향숙 사모의 송송 토크가 진행됩니다. 5월 수요 가정 부흥회와 KCPC 라이프 가정의 달 특집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6일 KCPC는 커뮤니티 사역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요를 알고 섬기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KCPC는 교회 밴 3, 4호를 수리하고 정비해서 햇세드 월드 미션 강정하 목사가 섬기는 사역기관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KCPC가 더욱 많은 지역과 영혼을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햇세드 월드 미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높아가고 새들소리 경쾌하고 산천이 푸르러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5월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최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여유있는 미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월에 교회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4번에 걸쳐서 참으로 귀한 교수님들 또 교육자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첫날에는 강명호 전도사님, 이 시대의 가장 여성사역자로서 뛰어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성열 교수님,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가정사역자 송기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황성철 교수님을 모시고 가정 부흥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기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귀한 목사님께서는 청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하이패밀리의 대표로 계십니다. 이 시대의 가정 문제를 가장 깊이 연구하셔서 가정을 세워서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는 일념으로 가정사역에 전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 뵙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송기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얼굴 배우니까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세월을 비켜가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완전 청년이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줌으로 제 얼굴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주름도 사라졌네요, 보니까. 네, 목사님 완전 폼 나십니다. 아니, 줌이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보니까. 목사님 네. 이번에 우리 가정 부흥회 그리고 5월에 가정의 달에 특별히 네 강의를 우리 세미나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역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도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1월 2일 촉발됐던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됐던 그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제 손으로 묻어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정인이 할아버지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시봉의 이제 윤영주 형과 또 이게 그 이롬생식의 이제 그 황성주 박사하고 이제 이렇게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악 이래 가지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이제 그 공원 묘원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정의 달이 이제 왔고 또 이제 어린이날을 한국 같으면 지키게 되고 하는데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하고 어버이날이어야지 꼭 특정한 한 날만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제 말랄라라는 그이가 17세 때 이제 상을 받는데 기가 막힌 수상 연설을 하죠. 내가 의사가 되었다면 총 맞은 소녀를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사회 운동가가 돼서 총 맞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이제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나 또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좀 폭넓게 이제 가정 생태계, 가족 생태계를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뭐 보람이라면 보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정 살리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와서 내년이면 꼭 3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윤형주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게 몇 년 전에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우리 목사님 참 매일이 어린이날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 생태계, 가정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 세상이 살아난다라는 것. 가정 사역자로 뛰어드신 지 3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 젊은 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려내야 된다라는 뛰어든 계기가 좀 있으십니까? 우선 이제 제가 그 장기려 박사님들을 다 기억하실 터인데 장 박사님이 계시던 이제 그 고신의료원, 그러니까 고신의과대학에서 교목으로 이제 곁에 모시고 오랫동안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니까 다 머리는 좋고 한데 이 아이들을 개별 상담을 해보거나 만나보면 개인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뿌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한테 진로 상담이면 진로 상담 뭔가 도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가정이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는 중에 이제 고신의과대학을 제가 퇴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뭐 남한테 이런 저런 가정생활 해라 하기 전에 우리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제 부친께서는 이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셨고 제 장인어른은 목사이자 신학교의 교수이셨는데 그러니까 둘 다 결혼할 때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만큼은 야 그래도 우리는 교육자 집안의 자제들이니까 안 싸우고 안 살겠나 이랬는데 정말 피 튀기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저를 장가 보낼 때 제 아버님이 원포인트 레슨만 해 주셔서 예를 들면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란 존재는 이렇게 해야만 또 이게 뭐 행복해질 수 있다라든지 이러면 갈등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만 가르쳐 주셨어도 내가 이 갈등을 겪었겠나.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터득한 삶의 지혜 또 결혼의 이치 원리들을 단 한마디도 가르치시지 않고 뭐 장롱 사주고 뭐 그냥 장가 보내주고 그러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셨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라도 이 뭔가 잘못된 사슬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살리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뛰어든 것이 이제 가정 사역이었죠. 근데 가정을 연구해 보다가 첫 마디에 제가 이제 감동을 받고 엎어졌던 것은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몫이니라 하는 말인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하고 그때서 이제 놀란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 family라는 단어도 그걸 한자어를 파자하듯이 그걸 뜯어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가족이고 가정이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 그 일을 좀 앞장서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 문제를 다룬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물을 다 들추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같이 뛰어들어서 이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와, 패밀리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와, 그 네. 굉장히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네요. 예. 우리 목사님 오늘 참 제가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미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벌써 불안하긴 한데요. 참 피터지감 싸우고 하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요즘은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나는 갈등들 사모님과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선 사람들이 송 목사는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고 그래도 네. 신분이 목사 그러니까 성직자인데 싸우겠나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운다 그러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인간 심리가 참 묘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싸우지 않는 것보다 잘 싸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이셨던 그 피천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새 집으로 들어온 그 새댁이 하도 싸우니까 어느 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대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헤어지지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세대가 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아니 헤어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싸워요.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싸우는 것이 나쁜 것보다 잘못 싸우는 게 나쁘다. 제가 이런 철학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몰라서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러나 알면서 안 하는 것은 큰 죄다. 기왕이면 작은 죄는 저질러도 큰 죄는 저지르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사실 나침반은 흔들리면서도 북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지 않고 북극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나침반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운 것에 대해서 길트 필링, 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우리 정말 바른 목적을 향해서 흔들리지만은 결국 그 북극성을 향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자 이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들이 우선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 싸움과 갈등을 해결하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그 이치를 터득을 못했는데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건데 내일 내가 죽을 건데 이러면서 아내가 이제 아직도 치약 쓰는 걸 잘못하고 이러는데 아내가 치약 잘못 샀다고 내가 지랄하다가 성질 부려놓고 내일 가면 되겠나. 네. 이 생각을 하면 그게 참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외치는 구호 하나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 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겨놓고 갈 나의 라스트 씬이 성질 부리다가 그것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안 싸우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네. 그냥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와, 돌발 질문에 아주 머리. 당혹스럽습니다. 예. 정말 목사님 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그 한 단어 그 메멘토 모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는데 예. 참 우리 성경 말씀 자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참 오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일 텐데 네. 오늘 뭐 모든 해답이 거기 다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오늘만 살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만 살자. 오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만 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이 감탄사가 되게 하자 해서 오 그것을 늘 그리고 그게 늘 이게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더라고요. 와. 늘 이게 오늘로만 살자. 네. 와, 그 감탄사 우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특허만. 예. 네. 오. 이대로만 오늘처럼만.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송기름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정말 한자라도 빠질 수 없는 받아 적어야 될 귀한 명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걸쳐서 목사님과 인터뷰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어린이날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런 부모 세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5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은 한국으로 보면 어버이날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께 존경을 다하는 자녀들로 참 예의 바른 자녀들로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아내, 남편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이 계절의 여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내는 사람 존중의 5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이 높고 새들 경쾌한 5월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주님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